하나님 말씀 이사야 26장 1절에서 27장 1절, 26장 1절에서 27장 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5일 목요일 아침 8월 15일자 본문 이사야 26장 1절에서 27장 1절입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매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지어다. 주께서 심재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한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지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쏟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린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유다는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 가사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들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얻으신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앙모하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또 기도해야 합니다. 악을 심판하는 동안에는 잠깐 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질문은 심판 때 성도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심판날에 심판의 때에 성도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먼저 2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26장 1절에 나온 대로 그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그날을 말합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 유대에서 노래, 찬양이죠. 노래를 지어서 부를 것인데 그 가사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1차적으로는 유다를 침략한 아수르의 멸망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이 환호하며 기뻐하며 부를 노래긴 하지만 이사야는 먼 훗날 세상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까지도 염두에 두고 쓴 그런 예언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겹쳐서 아수르만 말하지 않고 장차 악의 화신, 악한 세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단 마귀의 악한 권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의식하고 쓴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견고한 성벽이 되어 주신다고 오늘 말합니다. 또 악한 권세로부터 또 환난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권세와 그 따르는 추종자들을 모조리 심판하셔서 먼지처럼 만들어 버리실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3절의 말씀처럼 견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마음의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온전한 기다림으로 나타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잊어버리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심이 들고 미심쩍은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루어지기를 적극적으로 기다리며 대응하는 것을 우리는 기다림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뭐 이런 것이죠. 성춘향이가 이몽룡을 기다릴 때 오면 오나 보지 뭐 이러면서 그냥 변사또에 수청도 들고 뭐 이러면서 그건 기다리는 게 아니죠, 그죠? 유혹이 와도 여름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렇게 취하는 자세를 기다리려고 말하는 거지 그냥 시간 보내는 것을 기다린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왜 바로바로 안 줄까? 왜 바로바로 안 오실까? 오신다고 해놓고 그런데 여러 깊은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정말로 믿는가? 정말로 믿으면 어떡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기다리는 거죠. 적극적인 인내와 소망을 갖는 것이죠. 우리도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에 이런 태도가 필요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어떻게 된다?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도가 취해야 될 종말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취해야 될 첫 번째 태도인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지막 때의 심판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2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26장 9절에서 15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심판을 통해서 의로움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악을 저지르면 결코 간과되지 않고 거기에 상응하는 형벌이 있음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압제하던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악한 세력과 그것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사망할 것입니다. 다시는 살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더 이상 악의 유혹으로부터, 악의 압제로부터 고통당하지 않게 되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속이고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빠뜨리게 했습니까? 눈이 가리게 해가지고 외눈박이처럼 거울이 깨져가지고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서 타락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하는 일이거든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 남아있거든요. 그 오랫동안 하나님이 창조했던 것이 그 뭔가 마음에 비어있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데 사단은 그걸 갖다가 엉뚱한 거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 가지고 하나님인 것처럼 쏙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 우상에 속고 만들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다고는 말하지만 자기만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독에 올라가지고 돈이 많으면 그게 신이에요. 신. 그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악착같이 한도 끝도 없이 만족도 모르고 끝까지 그냥 모으는 데 목적을 갖죠. 그러다가 쓰지도 못하고 죽죠.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여러 우상에게 속아가지고 넘어가면 그건 줄 알고 막 붙들고 있다가 허망해지는 일을 당했을 때 그게 속는 거죠. 사단은 그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엉뚱한 데 소진하게 만들고 엉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진짜로 위하는 하나님의 일은 뭐냐? 그것들을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던 것들을 심판하셔서 제거시켜야 우리가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 제대로 하나님을 보고 경배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 수 있거든요. 그게 심판의 이유이기도 해요. 왜 심판이 있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멸망이 있어야 되는가? 그게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악한 권세에 눌려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왔던 택한 백성들의 고통을 멈춰주시고 그 악한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주시는 것인 줄 압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원통함도 괴로움도 두려움도 없을 것이에요. 우리를 압제하던 악한 세력들은 모두 소멸되었어요. 결국 우리를 위한 심판인 줄로 압니다. 오늘이 79주년 광복절이에요. 우리를 왜 독립절이라고 안 하죠? 광복절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있던 나라라고 보는 거예요. 요즘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시끄러운지. 광복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우리 일제시대부터 선조들이 생각했을 때 광복의 의미는 일제치하로부터 우리가 빛을 보는 거, 광복, 빛을 회복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원래부터 있었던 존재잖아요. 잠시 주권이 빼앗겼을 뿐이잖아요, 일본한테. 그래서 잃었던 주권을 되찾자 하는 것이 다시 빛을 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독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광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있었던 존재니까. 우리는 얼마나 치욕을 당했습니까? 여전히 일제로부터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본 제국주의에 심어놓은 36년 동안의 그 잔재들이 우리 뼛속까지 일제 잔재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생각이 일제 치하가 심어놓은 그대로 식민사관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근대화됐다고. 그때는 일본 식민이었다고. 일본을 위한 것이 애국하는 거라고. 이런 사고방식을 심어놓단 말이에요. 그럼 또 당하라 그래야죠. 조상들 그렇게 잘못한 것이 후손들이 또 땅굴 파야 되고 또 전 돌아다니면서 제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가마오름에 가면은 그 할아버지가 그 땅굴 파다가 땅굴이 워낙 고되기도 하고 영양실조에다가 땅굴을 파고 그래서 눈이 멀었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또 그 되풀이 되는 것이죠. 임진왜란때 정신 못 차리니까 일제 경험한 거죠. 일제도 또 그냥 위야무야 넘어가 같이 잘 지내야지. 그러다가 우리 후손들이 땅굴 팔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식민지 돼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이 뭔지, 심판이 뭔지를 우리는 이미 경험하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민족은 경험하게 만들었어요. 샘플로 경험하게 만들었어요. 해방이 뭔지 우리는 알아요. 자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내 이름도 못 짓고 우리 이름으로 못 짓고 일본말 써야 되고 한국말, 조선말 쓰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는다는 게 뭔지 아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나라와 민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정말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됐을 때 그 해방,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어요. 그건 누구를 위한 해방입니까? 누구를 위한 자유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우리를 위한 해방이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 기억하시고, 악한 세력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런 식으로 멸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고 기다려야 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26장 16절에서 27장 1절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살 때 우리가 성도가 취해야 될 태도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단행하면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16절에 보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건데 뭘 기도하냐, 이게 아니죠. 또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마치 임산부가 출산 과정에서 마지막 산통을 겪는 것처럼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다가와요. 그것은 죽음의 고통이 아니에요. 산통을 겪을 때 그 산모를 죽이기 위한 고통입니까? 아니죠. 서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 아기도 살고 산모도 살기 위한 고통이잖아요. 우리도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내리기 위한 거죠? 악인도 심판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우리도 같이 감내하고 겪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막 그 병이 났을 때 열이 막 오르는 이유가 왜 열이 날까요? 몸이 뜨겁게 해가지고 그것을 병균을 죽이려고 하는 자구책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몸살이 엄청 났을 때 여러분 가끔 경험해보셨어요? 엄청 막 몸살이 났을 때 어떻게 하면 낫습니까?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낫죠? 막 열이 오르고 땀을 흠뻑 하고 나면 그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고비를 넘기고 나면 사람이 살아나죠. 그죠? 그게 마지막 고비였고 힘든 거였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를 빼줬으면 좋겠는데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같이 겪는다고 그 어려움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악인의 소멸과 의인의 구원은 동시에 진행되죠.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아요. 대환란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표현 나왔잖아요. 밀실에 들어가서 잠시 문을 닫고 숨어야 되는 거예요. 20절에 나오는 대로. 마치 출애굽 재앙에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게 6월절이 시작이었는데 어린 양은 아니지만 양을 잡아가지고 잡아서 나올 때 흘린 피, 그 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문기둥에 다 바르고 문을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심을 오실 때 첫 번째 난 새끼들은 장남이건 첫 번째 새끼건 다 죽였거든요. 애굽 전체를 다. 근데 그 피를 보고 넘어가. 6월이 뭐냐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 피를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히브리 민족이 피 바른 그 문 속에 닫아 걸고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앉았어요. 왜? 그냥 곧 나갈 거기 때문에. 나갈 거라고 보면 밤샌 거예요. 그때 그 안에서 급하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광야로 나가면 이렇게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상하지 않는 무전병. 그러니까 그래서 무교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효소를,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그렇지만 맛은 없지만 오래 보관할 수 있는 효소가 발효된 생막걸리 뭐 이런 것들은 오래 못 보관하거든요.
우유도 오래 못 보관하잖아요. 그래서 멸균 우유가 나오는 것처럼 오래 보관하고, 그다음에 또 고기도 이제 어떻게 남겨두고 뭐 그렇게 할 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빨리 구워서 요리를 해가지고 남기고 그럴 수 없어요. 구워서 빨리 먹고 나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밤샜어요. 근데 뭐 하고 있었습니까? 문 닫아 걸고 죽음이 넘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바깥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죽음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끔 어떨 때 경험하냐면은 태풍 지나갈 때 경험합니다. 우리는 태풍이 올해도 또 이제 저는 한 번은 온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한 번이 올지 두 번이 올지 모르겠는데 아직 남았어요, 여러분들. 저는 기억이 납니다. 10월 첫 주까지 태풍이 왔다는 거 기억이 나요. 난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10월 달에도 무슨 태풍이 오나. 근데 오잖아요. 걔가 무슨 우리 날 가리면서 오나? 그냥 오면 오는 거죠, 그죠?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태풍 지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문 꼭꼭 다 고리 걸고, 옛날에 뭐 신문지 바르고 뭐 그랬는데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 닫아 걸고 어떻게 하길 지나가는 거죠? 이 바람과 비가 어떻게 지나가기를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잠도 안 와. 삑 소리 나고 뭐 난리 나고 휘잉 거리고 얼마나 무서워요. 어딜 나다니는 밖으로 나가다니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나가다니는 사람이 어디냐고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다 들어가서 잠잠히 그것만을 지나가기를 뭐예요? 넉놓고 또 잠이 오냐고. 그런 날은 얼마나 막 소리도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잠잠히 숨지기면서 이게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게 지나갈 거라고 믿고 지나가야 잠잠해지고 모든 것이 정리가 되니까. 이런 것과 태도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뭘 죽이기 위한, 뭘 심판하기 위한,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엄청난 환란을 불어넣을 것인데,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가 우리 마음속에 달려 있는 사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통과하고 넘어가고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6월절 날 그 죽음이 닥쳐왔을 때 피를 바른 집만 넘어갔듯이 마지막 환란이 그들도 피해가지 않았어요. 그들도 똑같이 닥쳤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지막 환란이 옵니다. 그거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마지막 진통이고 악한 자들을 마지막으로 꺾어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요거를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요때 숨어서 잠잠히, 주 안에 숨어서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실 줄 압니다. 그럴지라도 이런 성도들은 대환란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며 잠잠히 주 안에서 피해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다 지나가게 하시고 폭풍이 지나가게 하시고 맑은 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3절 말씀, 이거는 이사야 말씀 중에서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많이 사람들이 암송하고 하는 구절, 3절, 26장 3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말씀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평안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며 또 그 결과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요동치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할 때 모든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멀리 가서 보면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선한 뜻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다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퍼즐 맞출 때 모양도 이상하고 그래요. 그러나 퍼즐 다 맞춰주면은 멋진 작품이 나오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인생이 굴곡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다 지나놓고 보면, 우리 인생을 다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는 과정이었고 그 완성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작은 것에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오늘 표현했잖아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하신다고, 지키신다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82장 찬양집 282장부터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지 282장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 주니 어찌 주의 긍휼이 주니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에 주의 사랑에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폭풍이 지나가겠지만 폭풍이 지나가면 여러분 항상 태풍이 나쁜 걸로만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태풍이 오면 바다를 갖다가 한번 휘저어 놓는데요. 그래서 위아래를 막 뒤섞어 놔서 오히려 더 그 물이 더 정화가 되고 또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좋은 한번 판을 흔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끝나고 나면 더 좋게 되는 것이죠. 에너지가 어디 안 터져버리면은 막 난리가 나는데 그런 식으로 분산을 해가지고 또 골고루 균형 있게 만드는 자연 현상이에요. 그것이 끝나야 심판이 끝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심판이에요. 우리를 위한 구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심지어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견디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의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주의 사랑에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 주니 내 어찌 주의 긍휼이 주니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에 주의 선하심을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괴롭히던 악한 자들을 처단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 주셔서 악한 자들이 함부로 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구원을 기다리게 하여 주십시오.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대환란 중에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라고 하시니 그렇게 간구하겠습니다. 악의 소멸 때까지 주 안에서 피해 있겠습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모든 폭풍이 지나가는 그날, 밝은 태양과 맑은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견고하게, 심지가 견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무더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총 가운데 살아가길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